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또 끝난 거죠.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을 잃어버렸는데 저는 눈이 감기네요. 이게 뭐가 달라졌다고 눈이 감기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스케줄의 변화가 오히려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아낌없이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가운데로 나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비는 항상 오는 것처럼 고난은 저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어떻습니까? 찾아옵니다. 우리가 비가 내리지 않은 지 한참 돼서 비라는 존재를 잊어버릴만 하면 어김없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은 마침표 없이 계속해서 항상 끊임없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나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십니까? 조금 친숙한 표현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삐그덕거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로 되는 것 하나 없이 느껴져서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이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이 저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여러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보다 더 자주, 더 빈번하게 이 문제라는 것이, 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것이 더 빈번하게 찾아와 오겠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시 제가 드린 이 질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목사님, 저는 특별히 문제 같은 거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고난 같은 거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득달같이 달려가서 주님 찾고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어리숙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기쁠 때, 감사가 넘쳐날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그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액칠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여러분 그 문제가 뭐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청년의 때에 정말 바라지 않게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질병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당장 다음 달이 이게 계산이 나오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이신 분들도 어느 누구는 계실 것이고, 어느 누구는 수월하게 지나갈 것만 같았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어져서 내 진을 다 빼는 신분의 문제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금방일 줄 알았는데 이것도 길어져서 나의 인생의 불안감을 가져다주는 길어지는 이직의 시기, 길어지는 구직의 기간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혹은 이유 없이 찾아오는 우울감, 이유 없이 찾아오는 외로움, 이유 없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비는 항상 오는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문제들은, 이런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절대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이죠. 여러분, 비가 오면, 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불편합니다. 비를 맞으니 머리도 젖고 옷도 젖고 신발도 젖고 불편하죠. 저는 비 오는 날 뭐가 제일 불편하냐면 비가 오는 줄도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만지는데 머리가 축 가라앉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오늘은 너무 떴는데 네. 너무 떴다는 얘기를 한 3번 들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전문 용어로 후가시가 네, 이렇게 되지 않고 아침부터 축 처지는 거. 저는 비 올 때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또 뭐가 불편합니까? 시야가 가려지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걷기도 힘들고, 그렇죠? 걷는 사람 별로 없습니까? 운전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어려워서 비가 오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가 오고 나서 좀처럼 그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주로 종종 하곤 합니까? 이제 그만 이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비가 다 내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불편했던 비가 다 내리고 나면 온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곳이 캘리포니아여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비가 다 내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싹 씻겨 내려가서 시야도 선명해지고 공기도 굉장히 청량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비가 다 오고 나면 길거리에 있는 먼지도 싹 씻겨 내려가서 길도 깨끗해집니다. 구조물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꽃 위에 앉은 먼지들까지도 싹 씻겨 내려가서 온 세상이 여러분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도 마치 이 비와 진배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어떻게 불편합니까? 질병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질병이라는 어려움이 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지 못하면 얼마 못 가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질병은 요즘 우리가 앓고 있는 그런 감기 정도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질병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면 얼마 못 가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축이 되고 우리가 예민해지고 우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우리가 위축이 되고 우리가 예민해지고 우리가 날카로워지면 또 어떤 일이 여러분 연쇄적으로 일어납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저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괴롭고 어렵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그리고 이 고난이 쉽사리 떠날 것 같지 않으면, 이제는 고난이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뭐라고 반응하곤 합니까? 이제 그만 이런 문제 좀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고난 좀 내 인생에서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종종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나가 버리고 나면 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비가 다 내린 이후에 온 세상이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나면 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싹 씻겨 내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더러워졌던 내 마음이 여러분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깨끗하게 싹 씻겨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텅 빈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 채워집니까? 오직 의지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에 깊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 앞에서 나의 한계를 느낄 때 비로소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강함의 역사를 바울도 여러분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난의 무게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그러나 곰곰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이 비도,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어쩌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신 분들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 직면하여서 여러분 괴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간절히 축복하기는 그 고난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귀한 도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언제나 수월하게 우리 인생을 잘 지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끌고 만드는 도구만 된다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의 찾아오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만들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고 우리로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여러분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꺾이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꺾여지며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당면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봉착했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신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저 여러분의 믿음이 꺾이고 저 여러분의 신앙이 꺾여버리는 여러분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77편을 보면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표제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삽이 누구입니까? 다윗 때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성막에서 찬양을 도맡아서 찬양 사역을 감당했던 찬양대 대장이 바로 아삽입니다. 왕의 곁에 가까이에서, 왕의 곁에서 성막에서 항상 찬양 사역을 감당했던 찬양대 대장이 아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시편 77편 아삽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연대를 봤을 때 오늘 본문 시편 77편은 아삽의 후손들에 의해서 쓰여진 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77편을 기록한 아삽의 후손, 이 시편 저자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편 77편 19절로 20절을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홍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회상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오늘 이 아삽의 이 시편 77편 저자에게 당면한 문제는 이스라엘 이 조국이 멸망하는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이라고 학자들은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항상 왕의 가까이에서, 항상 성막에서, 그리고 대대로 항상 성전에서 찬양의 사역을 감당하던 이들 아삽 자손들은 그 가까이에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까이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가 여러분 다시 말하면 누구의 위기입니까?
바로 나의 위기예요. 국가의 위기는 국가만의 위기가 아니라 그 국가에 속한 한 개인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일어나는 이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 누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낍니까? 저 여러분이 느끼지 않습니까? 국가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이 경제적인 문제는 문제도 아니죠.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어제 확인한 뉴스 그 기사로는 이란에서만 1,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토들러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어르신들까지 전 성도를 카운팅하면 한 1,400명, 여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온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만 같이 그 수많은 1,1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있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머리 위로 마른 하늘에 포탄들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목숨을 잃으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 누나, 동생, 언니, 오빠가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저 국가의 문제만으로 끝날 일이냐는 것입니다. 국가의 문제는 내 문제와 같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문제와 진배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처럼 오늘 보면 시편 77편은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의 인생에 찾아온 극심한 위기라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기록한 탄원시가 하나님 앞에 기록한 탄원시가 바로 오늘 보면 시편 77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오늘 본문의 저자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만 간구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향해 든 손을 내리지 않고 심지어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 어떤 인간적인 위로도 다 마다하고 다 필요 없다 마다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만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간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3절에 이 저자의 심정이 어떻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멘. 오직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저자의 심령이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하며 심령이 상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4절도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기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잠 못 이룰 정도로 나를 하여금 고민케 하시고 불안케 하시고 근심케 하시고 심령이 상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괴롭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시편 기자는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여러분 이 저자가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 다 마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간절히 그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셨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앞에 당면한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탄하며 이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면 7절에 주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나버렸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는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9절에 내게 베푸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무런 일도 행하지는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이 순간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신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삶과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찾아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누군가의 심각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신분의 문제 앞에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만 간절히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때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하신 겁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경험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니, 비록 고난은 싫지만, 비록 문제는 싫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고난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며 지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만 간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그 순간에 마치 하나님께 내가 잊혀진 것만 같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렇게 열심히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실제하시지는 않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꺾이고 우리의 신앙이 꺾이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기까지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고난을 여러분 지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 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며 그 삶을 바라보는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 여러분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어떠셨다고 성경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당면한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만 같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 외로움과 아픔을 예수님도 겪으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꼭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살아계시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존재하시지 않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를 예수님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다 이야기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침묵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계시는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야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침묵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십자가 상에서 고난을 겪으셨던 예수님과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바라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고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과 문제,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 위로도 마다하고 하나님을 향해 올린 손을 밤새도록 내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아뢰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간구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계신 분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여러분 축복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힘이요, 여러분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무엇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분명하신 뜻하심과 계획하심, 그 침묵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여러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다시금 그 소망의 끈을 부여잡으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속절없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예비해 놓으신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기대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오늘 은혜의 자리에 모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어떻게 나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하신 겁니까?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이런 불평과 이런 원망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고백되어지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도 소리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도 신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도 전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고상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고난을 견뎌내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의 그 순간에, 이제는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예비하신 그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는 항상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의 순간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간절히 권면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그 삶과 인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담대함과 능력으로 허락하신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 찾아오는 그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여러분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감당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승리함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을 고백하실 때 우리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우리가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그때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하신 이유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 바라보시고 경험하시며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초청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그대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그대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에도 불빛조차 보이지 여러분은 혼자 걷고 계시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대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그대,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우리 마지막으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고백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에도 주님 아무 일도 행치 않으시는 것만 같이 느껴질 그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버림받은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신 주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힘입어
우리가 허락하신 이번 새로운 한 주도 넉넉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승리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고백하셨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상황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순간마다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로하기로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종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함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인자하며 나아가오니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위로하기로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만지시기로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길로 선한 길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려 나아갑니다. 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고난의 절정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주님,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고백하실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셨던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 소리치셨던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경험했듯 고난의 절정에 하나님의 부재를 이미 먼저 경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승리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다시금 소망의 끈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득히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또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다시금 봉착할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소망의 끈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이유를 발견하며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도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